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에게 물질은 없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비상한 기도를 드리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루를 구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 받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예수까지 줬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예수까지 줬는데 이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할 때, 이 모든 것에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계속 그냥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좀 잘 반응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돈 문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낙심도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또 분명히 마음속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믿음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너무도 놀라운, 제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질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물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졌다 할 때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줬지.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준 건데,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방인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돼서 결국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면 여러분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헷 족속에게 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은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 헷 족속이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 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여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도나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한테 쓰일 때는 내가 가장 최고로 존경한다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헷족속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막강한 여러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족속이 그 땅에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천사란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난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헷 족속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헷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천사와도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헷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얼마든지 땅을 주겠다고. 가장 좋은 땅을 당신이 선택하시라고. 이것을 금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로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을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에브론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헷 족속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엔 헷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천사로 인정받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얻어야 될 때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땅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허락하신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때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훗날 하나님의 때 주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도 봤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저 다리 밑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살고 있는 저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역사를 하시든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천사처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목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가장 짓고 싶었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그냥. 근데 그 말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예수님이 저에게는 포도나무셨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요. 그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선화 목적이 부목사 때부터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결국 여러분 주님이 2018년도 연말에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 가지 귀한 파송선교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주고 계신데 근데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보내주신 파송선교사 분들을 보니까 두 분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라 해서 섬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도 정말 귀한 거죠. 주님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니까요.
근데 또 한 분의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지난날 제가 교구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여러분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분들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분을 섬기는 교구 목사였는데 이분은 젊은 남자 성도님입니다. 근데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진 거예요. 결국엔 병원으로 실려갔고 몸이 마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쓰러졌다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의 아내분이 그 이제 병원 이제 그 계신 우리 남편 성도님에게 목사 여보 왕정호 목사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몸은 이미 마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저도 이분을 참 사랑했습니다. 또 제가 제자훈련으로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안냈을 때마다 저를 안아주셨던 분인데 저도 이분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분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속회원들과 함께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달 만에 몸이 회복돼서 직장 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원래 잘 알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누나 성도님을 제가 섬겼었는데 그 누나 성도님이 어느 날 제게 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의 남동생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시험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갔고 주님이 감사하게 그 성도님의 남동생을 신방통에서 만져주셔서 그 성도님이 회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그 누나가 되는 이 성도님이 어떤 일로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분은 주일 예배도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성도님을 정말 생명 다하는 사랑으로 주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그 성도님이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분에게 꼭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결국엔 감사하게 그 성도님이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 가운데 천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의 남동생이 이 자기 누나 성도님이 제가 언젠가 교회를 세우면 왕정호 목사님 앞에서 꼭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대요. 근데 당신이 이제 천국으로 떠나면서 너가 왕 목사님 옆에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그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그 남동생 성도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분들 선한 목자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분들이 옵니다. 정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파송교회를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포도나무교회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보내셨는데 몇몇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 그 10년 동안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못 낳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너무도 어려웠는데 이 성도님 가정과 함께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많아요. 내가 사랑을 섬기는 성도는 아이가 없어요. 이 성도님과 1년 동안을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가정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지금 그 아이는 건강히 자랐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 계신데 그 성도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8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어머 되는 성도님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딸이 이러다 자살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주님이십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방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딸이 여러분들 처음으로 잠을 8년 만에 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자랑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걸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을 거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 생명 걸고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주님이 그분들을 여러분 제가 제 꿈인 제 약속인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한 사람들을 소리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해서, 사랑하기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천사표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75세 때 주었는데 6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하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가나안에서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60년 전에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6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60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6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때까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의 땅을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갈대와 우르와 하란입니다. 거기에 묻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사라를 묻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바로 자기에게 어떤 땅이에요? 비록 6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에서 하나도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서 땅 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은 거예요. 60년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더뎌지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응답은 안 돼요.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꼬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밝히는 재판관이다. 돈 없는 사람은 재판해 주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 몇 번은 거절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이 과부를 여러분 재판을 안 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여러분들 아예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낮으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적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불에 속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6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성자라고 하죠.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께 많은 돈을 받아서 이렇게 섬긴 걸로 쓰임받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받은 물질의 액수를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그 수백억 돈으로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의 특별히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3가지를 평생 붙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영구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마지막으로 붙던 말씀이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만 기도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에 이루어지는 있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평생토록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점이 뭐냐면, 자기에게 친한 5명의 친구가 있었대요. 이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3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2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남행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년이 되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병석에 누워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구원해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음을 주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 집회에 그 친구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친구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 친구에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해서 52년 동안 기도한 것을 나중에 알게 하게 하시면서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친구가 영국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해족속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특별히 나는 여러분들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땅을, 그 밭을, 막벨라구를 얻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에브론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내가 가장 존경하는 당신이요,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이때는 그냥 낼름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꼭 돈을 지불할 겁니다. 이 땅을 꼭 돈 지불할 테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론이 여러분들 역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나 봐요. 확 마음을 바꿔요. 이 땅을 처음엔 주려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돈을 받고 판대니까,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땅이 은 400세겔이라고,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10억 정도 됩니다. 조금 전까지 그냥 주겠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돈 주겠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10억인데 괜찮겠냐고. 할렐루야. 밉상이죠, 밉상.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을 주면서 이 땅을 삽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냥 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은 400세겔이라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제로 행하면서 땅값을 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값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사람은 늘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이랬다 오늘 이랬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에브론이 말 바꾸면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 받았대도요, 그리고 이 막벨라군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대도요, 자기가 행동을 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만 믿는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약속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나눠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 받았죠? 약속 받았으면 지금 내 삶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에서 약속의 말씀이 나갔던 얘기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함에 있어서도, 얼굴 표정에 있어도 믿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모습, 삶의 모습은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께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직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확정되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닙니다. 믿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정말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믿는다면 행함을 보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는 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특별히 부부 사이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보면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주님이 생명을 걸게 하세요. 왜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깨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그 이유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저희 부모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간에 위기가 있을 때 제가 꼭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간에 위기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부부가 웃어요. 집에 가면 부부간에 위기가 있어요. 이혼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신방을 갑니다. 그때 주님은 항상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전하고 곧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을 하나 되는 비결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방했어요. 이 부부가 여러분 지금 이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혼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혼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부부간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제가 기도할 때 이 두 분을 꼭 껴안게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한 몸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를 꼭 껴안게 해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도저히 껴안을 수 없어요. 껴안으세요. 저를 봐서라도 껴안으세요. 막.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럼 두 분이 껴안아요. 그때 기도해줘요. 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도 서로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 선포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다르게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 상황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안 이루어진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내가 너를 그러면 기뻐하지 못해. 약속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감격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분립 개척할 때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원구라는 마음을 줬는데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선한 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 목자원금 영상이 나갑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때 여러분 중원구청을 통해서 어떤 한 여자분이 나온 거예요. 이 여자분은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가 무려 7명이에요. 근데 당신도 병들었고 당신의 그 많은 아이들도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저도 아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저 여자 성도님이 있는 중원구로 가서 약한 자를 섬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 입에서 고백했습니다.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중원구로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원구에 교회를 세워주고 특별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가 중원구청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성령 집회 볼 때마다 중원구청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처음으로 중원구청을 통해서 연결된 약한 자 두 분을 영상으로 보면서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 이 땅은 작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왜요? 이곳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너무도 중요한 기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듦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오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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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같이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십시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 이루십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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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장만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게 임한 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 줄 믿고 행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주신 약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함으로 나아가오니 가정에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가족들의 모습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런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믿습니다. 주여,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 중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함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하소서. 또 우리 직장에 주신 약속, 사업장에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 다들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라는 자들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지나치지 말게 하소서. 오 주여,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사라고 들을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6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하나님 기다리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젠 정말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도 행함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교회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있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많이 맺고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 중원구와 이 나라와 열방의 땅끝까지,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반드시 섬기고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면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일꾼을 구합니다. 많은 일꾼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추수감사절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약한 자들을 섬기러 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이 작든 크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헌금이 주님께 올려질 때 주님 받으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물질의 가난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여, 물질에 있어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나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의 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